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사실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성탄절은 매년 맞이해요. 매년 이 성탄은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이 태어나신 것은요, 그냥 우리가 태어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목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도 목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태어나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 땅에 태어날 때 국민교육 헌장에 보면 역사적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요. 맞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는데, 보통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지? 라는 거예요. 나는 왜 태어났나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아마 수요일인가요? 언제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태어났냐고. 뭐에 살기 위해서 사냐고, 죽기 위해서 사냐고요.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삽니까? 죽기 위해서 삽니까? 뭐 나름대로 맞아요. 다 살기 위해서 살아요. 그래도 돌아가셔요. 결국은요, 아무리 우리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 그냥 뭐 아무리 DNA가 어떻게 뭐 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그저기 생체 요거 해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영생이 사는 거지. 육은 올 가면요, 여러분 한 살, 여러분 연세가 한 살씩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요, 가면 갈수록 아마 더 달라질 겁니다. 더 쇠약해지고, 기억력도 쇠약해지고, 힘도 쇠약해지는 건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여기는 누구도 거기에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부자도요, 일확천금의 세계를 다 가졌어요. 이 부분에는요, 공평한 거예요, 공평.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억울해하지 마시고, 니나 내나 같이 간대,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렇게 간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혼의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영혼의 세계. 그래서 가끔 나에게 스스로 말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말이에요.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뭘 하고 있는가? 준비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뭐를 하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뭘 준비하시나요? 뭘 준비해야 돼요? 보험 들어야 되죠. 그런데 그 보험 들고 나면 그러면 여러분 건가요? 혹시 돌아가실 때 가져가시나요? 근데 왜 들어요?
그거 왜 들어요? 돌아가시면 못 가져갈 걸 왜 드냐고요. 아니 여러분을 위해서 드신다며요. 근데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또 보험회사에서 나한테 항의 들어오나.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론적으로 이치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요 그게 안 맞아요. 분명히 여러분 보험도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죽으면 그거 모든 보험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생명보험을 뭐 수백억을 들어도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돌아가시면 살아있을 때 여러분 거라고. 살아있을 때. 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것은 뭔가를 준비한다는 의미가 세상적인 의미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가니까 가는 건 맞아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내 삶 속에서 사회적 의무, 가정적 의무, 그 다음에 삶 속에서 그런 의무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보다도 또 차원 높은 한 단계의 그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사명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땅의 위에서 끝나는 겁니다. 땅의 것은요 솔로몬은 땅의 것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이거 허무한 거예요. 인생을 보면 나는 헛된 것을 지금 이렇게 위해서 가는 거야? 살고 있는 거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결코 헛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 그 영혼의 세계예요. 그 영혼의 세계. 사실 그 영혼의 세계는요 내 맘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물론 만약에 내 맘대로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막 그냥 내 맘대로 살고 허랑망창하게 내 위해서 막 살고 그러다가 내 맘대로 나는 천국 가요 그러면 그냥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혹시 말씀 기억하시나요? 성탄 때 제가 말씀한 거 혹시 다는 기억 못해도 뭘 해야 된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물어보는 내가 바보죠. 아니 어제 것도 모르는데 저보고 그걸 기억하시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기억하고 있는 분이 이상한 거예요 이건. 네. 그러니까 전혀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왜? 내년에 또 할 거니까. 내년에 또 할 거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섬김이라는 단어 한 가지 작년에 했던 거예요. 섬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섬기는 거다. 예수님이 왜 태어났어요? 여러분 존경을 받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고 여러분 차원 높은 의미로 본다면 그래 예수님이니까 존경받아야 돼. 이렇게 보지만 실제적으로 더 높은 차원의 세계를 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왜 태어났지? 그래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존경받는 건 마땅해. 그런데 진정한 목적은 뭘지? 섬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그거예요.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주기를 좋아합니까? 받기를 좋아합니까? 솔직히 하자고 우리. 솔직하자고요. 자, 받는 것 좋아해요? 주는 것 좋아해요? 말을 안 하는 것은 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받는 것 좋아하죠. 주는 것은요 내게서 뭔가가 나가야 돼요. 돈도 나가야 되고요 뭐 시간도 나가야 되고요 많은 것들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차원이 높은 세계는 준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로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는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경찰서장, 교장, 그 다음에 또 누굴까요? 식당에서 식사하시는데 또 신부님? 검사, 그래 검사.
요즘에 참 대단한 분들. 이 세 분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값은 누가 냈다고요? 식당 주인이. 식당 주인이 했대요. 자, 이치적으로 보면은요, 절로 많은 사람, 높은 사람이 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서로 이렇게 눈치 보다고 결국은 식당 주인이 돈을 냈다는 말의 의미가, 우리는 이것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게 그래, 식당 주인이니까 그게 나일 수 있다는 것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 다음에 받는 것만 좋아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받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육적인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당연한 속성이에요. 솔직히 받으면서 나는 싫어, 기분 나빠하는 분은 있을 수 있죠. 뭐 별로 안 좋은 거 주니까. 그런데 대부분 다 받는 것 주면요, 다 좋아해요. 이게 육적 본질이라고. 교묘하게 마귀는 그 육적 본질을 작용해서 우리들을 미혹해요. 우리를 넘어뜨려요.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요,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마귀는요, 이 육적 본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성도와 성도를 이간질시키고 많은 것들, 가정과 부모, 남편과 아내가, 그 다음에 가족과 친구와 관계 속에서 이간질을 시켜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주는 자예요.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목적은 주는 거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짓는데요, 장명을 해줘요. 내 임의대로.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 이름을 진 몇 명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짓는데 아이가 낳을 건데, 마리아에게서 이제 동정녀를 통해서 아이가 낳을 건데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첫 번째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자, 누구라 그래요? 첫 번째 예수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러면 예수라는 뜻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와 여호수아도 똑같은 뜻이에요. 여호수아 내가 설명할 때, 강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예수와요. 여호수아의 본 이름이 뭔 줄 아세요? 네? 여호수아예요. 예수와예요. 그냥 건너뛰면 안 돼요. 정확하세요. 자, 지금 이 예수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아니, 성경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저가 뭐라고? 읽어요, 거기. 시작.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름을 주는데 그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줘요? 누구라고?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자, 임마누엘 뜻이 또 설명되어 있어요. 뭐라고 했는지 읽어보세요. 시작. 마이크는 없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임마누엘에 대해서 제가 원어를 설명을 드렸어요. 임마누엘의 말이 세 개의 합성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아누, 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이라는 말이 뭐예요?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함께. 그 다음에 아누, 그 다음에 마누라는 말인데 아누라 그래요. 아누는 뭐예요? 우리. 자, 임은 누구다? 임은 뭐다? 함께. 임은 함께. 그 다음에 마누는, 누는 우리. 그러면 엘은 뭐예요? 하나님. 자, 그러면 해석을 해서, 여러분은 해석을 박사들보다 잘할 것 같아요. 자, 합해서 무슨 뜻이에요? 시작. 그렇죠. 주경가보다 훨씬 낫네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성탄의 의미가 뭐냐는 것을 보면서, 그래, 단순히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축하해, 감사해. 물론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감사하고 축하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감사하고 축하하고 우리가 즐기고 그 다음에 즐겁게 지내고 그걸로 끝나버리면요, 성탄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두 번째로 주는 교훈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함께 하시면, 그러면 그걸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할렐루야,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자, 우리가 뭔가를 기쁨을 드려요, 뭔가 받았어요. 그러면요, 받은 의미 속에서 주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받는다는 것은 줘라는 거거든요. 받으면요, 줄 알아야 돼요. 네, 주는 것은 받았어? 그러면 너도 다른 사람에게 줘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예요. 임마누엘이라는 함께라는 단어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똑똑하고 내가 완벽하고 나는 죄가 하나도 없고 깨끗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냐고요? 아니에요. 왜 함께 해주세요? 죄에 있어서. 완벽하신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 인생의 삶입니다. 그 인생의 삶,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반드시 버림받게 돼 있어요. 마귀의 도구에 붙잡혀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붙잡아주시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뭐예요? 함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로 끝나면 무슨 의미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하고 함께 하셔? 그러면 너도 그런 사람과 함께 해줘요. 이게 성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우리는요, 오늘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사단은요, 사실은 정말 가면 갈수록 분열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분열이라는 어떤, 정말 어떻게 보면 때로는, 야, 이게 진짜 종말인가, 사단의 최후의 발악의 시점인가, 국가나 정치나 그 다음에 단체나 기관이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마귀가요, 갈라치기 프레임을 쓰여가지고 정말 모든 걸 깨뜨리고 있다는 걸 봐요. 심지어는 교회까지. 이게요, 사람이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 듣다 보면요, 그런가 보다, 진짜 아니야 그랬다가요, 자꾸 이러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이게 들어가게 되는 거. 뭐예요? 이게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정치적, 사회적 모든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여러분, 이것이 그냥 사회적 현상이라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영적 차원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영적 차원에서 봐야 돼요. 왜? 마귀는 처음부터 뭐예요? 깨트리는 일에 원동력의 주력자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창세기 3장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살고 행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깨끗하고 행복한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은 타락장입니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지금 하나님이 창조한 짐승 중에서 뱀은 가장 간교라는 말입니다. 간사하고 괴일 있게, 뭐예요? 이건 꿰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속성이거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도 옛뱀이라고 시작해요.
사탄 마귀라고도 하고, 이는 처음부터 꾀는 자고 참소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 되게 살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한 장소에서 너나 나나 함께 살자라고, 행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그곳에 두신 거예요. 그런데 뱀은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이 동산에 먹지 말라고 하더니, 말라고. 이 물에 이 뱀에 던지는 말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툭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아담에게 와서, 여자에게 와서 여자를 위하는 척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예요? 담겨져 있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미 3장에서 여자가, 하와가 뱀의 그 말에 의해서 이미 점령당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결국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요. 그리고 아담도 아담이 먹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했습니다. 남자는 이게 없었을 것 같아요. 이게 없었을 것 같아요. 한 번만 생각했습니다. 따서 먹기 전에 아마 둘이 똑같이 먹었으니 왜 여자는 없나? 이미 생겨버렸나? 딱 넘어갈 때 아담아 놀래가지고 딱 걸쳐. 이게 그게 아니니까 또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갑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아담이 거기서 제재를 했다면 뭔가가 좀 달라지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자,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뱀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행복의 동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깨트려. 이게 뭐예요? 사단의 하는 일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이 시대에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많은 사단들이 우리 삶 속에서 가정을, 사회를, 정치를, 교회를, 많은 것들을 갈라놓는다, 깨트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은요, 자, 우리는 여기서 성령을 알아요. 성령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바로 거기 있어요.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는 하나예요. 그렇게 갈라졌던 너희, 이사야서 59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약이라는 담이 있어요. 그 담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의 입장과 인생의 삶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막힌 담을 헐어보셨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 되게. 그럼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목적은요,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뭐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분산시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이 정치와 사회와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것이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은요, 감싸요. 다른 예를 들면 현장에서 잡힌, 가늠하다 잡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당연히 죽여야 돼요. 돌로 쳐서.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래요. 돌을 던지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 먼저 선언을 하셔요. 그 중에요, 한 명도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죄인이. 여러분, 현장에서요, 남을 두들겨 패고 그냥 이를 막 목 자르고 막 쥐어 터지고 코피나게 하면 폭행죄거든. 거기다가 하나만 들면 가중 처벌이 돼요. 거기다 또 들면, 안경 낀 사람 때문에 가중 처벌이고요, 뭐 하나 또 들면요, 가중 처벌이에요. 칼을 앞으로 잡았냐 이렇게 잡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져. 우리 이제 집사님 잘 아시겠죠? 달라져요. 이게 가중 처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인에 대해서 누구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런 죄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심을 이루는 모습이에요. 다 죄인이야. 우리는요 서로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 너는 죄인이고 나는 깨끗해. 여러분, 남을 지적할 때 자기는 깨끗하냐 이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손가락을 향해서, 예를 들어 손가락을 가지고 저 나쁜 놈이야 그럴 때 자기한테 향하는 세계를 보라 그랬어요. 너는 세계가 더 나빠. 이걸 볼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못됐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못된 거야 라고 말할 때 자기는요 세계가 더 나쁜 게 있다는 걸 볼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마귀는 요걸 못 보게 만들어, 깨트려요. 하나 되게 못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2장에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너희가 전에 멀리 있는 너희가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예요?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육체로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막힌 담. 왜요?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요. 교회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도와 하나 되게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예,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자,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 말이 뭐예요? 공동체예요. 하나로 지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성탄하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심이에요. 하나 되게.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우리는 단지 임마누엘, 그래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는 보통 이것만 생각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내 가정에 함께 하셔, 내 삶에 함께 하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능력의 은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요것만 생각. 여러분, 이런 신앙을 차원이 낮은 신앙이에요. 조금 더 차원에 눈을 뜨면요, 아 함께, 그러므로 나도 함께 해야 돼라는 그 신앙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라. 임마누엘 신앙. 성경 여러 군데 많은 거 있습니다만 다 찾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실제적으로 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2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부분에 그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이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 고맙습니다, 물론 그렇죠. 은혜에 감사하죠. 그런데 그 함께 하시면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는 어떻게 함께하는 삶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뭐 한다 그랬어요? 깨트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도와 함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정과 함께 못하게 만들어요. 단체성, 하나님의 성도의 공동체 속에 함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은총 받은 나로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영적 승리자가 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임마누엘 신앙의 삶 속에서 정말로 영적 승리자가 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임마누엘의 그 참된 은총 역사가 풀려지고 열려지고 더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